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저는 생각보다 겨울을 좋아합니다. 겨울이 되면 이 겨울을 맞이할 때 항상 몸살알처럼 추위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겨울을 한껏 즐기려면 익숙했던 여름의 추억을 몸이 잊어야만 합니다. 따뜻했던 추억들, 햇살의 따뜻함도 잊어야 되고 기온의 온화함도 잊어야만 합니다. 아이 추워, 이걸 아이 시원해, 뭐 이렇게 이제 몸이 바뀌어지죠. 처음에는 안 바뀌어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이제 바꿔갑니다. 따뜻했던 것에서 쌀쌀함, 이 시원함의 맛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나의 몸이 얼른 여름이 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따뜻함이 익숙한 몸이 짧고 불편한 추위를 거부할 때 이 몸에 떨림이 일어나지. 어이 추워라면서 어깨도 떨리고, 그리고 콧물도 기온 차이로 계속 흐르고요. 그러다가 한참 추워지면 더 이상 안 흐르더라고요. 이게 바뀔 때 종종 이런 일이 납니다. 그렇게 겨울은 다가오고 깊어지는데 몸이 끝끝내 추위를 거부하면 감기 몸살에 걸리게 되지요. 가을이 지나면 몸은 깨닫고 추위를 결국은 받아들일 겁니다. 여름엔 걸치지 않았던 따뜻한 옷도 걸쳐 입게 되고요. 어쩌면 내복도 입고 겉옷에 겉옷을 또 입게 되겠지요. 추위를 이기며 즐거운 겨울을 결국은 익숙해지고 나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 겨울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끝, 겨울의 시간에 우린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 겨울이라는 시대에 만난 최고로 완벽한 가장 따뜻한 옷이라고도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끝 겨울을 지나며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외치지만 예수님의 이 겉옷을 자꾸 거부한 채 세상의 따뜻함의 추억들, 세상에 온화했던 추억들, 세상에서 좋았던 추억들을 계속 벗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을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몸살 많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따뜻한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준비했는데 이것을 입지 않고 끝끝내 세상의 추억으로만 간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그 겉옷을, 세상의 겉옷을 벗고 주님이 준비한 옷이 무엇인지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25장 말씀 전체에서 이야기하셨지요.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겉옷, 내가 주는 따뜻한 옷은 이런 옷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 뭔가 해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우리가 해드리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지만 이후부터는 충성된 종에게는 반드시 보답을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과연 무엇이 필요하실까? 무엇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이 충족되어질 때 어떻게 주님은 보답하실까?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이고 그들은 왜 돕고 나아가 그들을 왜 섬겨야 하는지 나와 상관없는데 세상 말로 게을러서 기회 잘못 만나서 자기가 어렵게 사는 거지 내가 뭐 어렵게 살게 했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말로. 그들을 왜 도와라고 자꾸 하나님은 얘기하실까? 더 나아가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나처럼 섬겨라라고까지 주님은 왜 자꾸 얘기하실까? 그리하면 그들은 얼마만큼 힘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 도왔으면 와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그것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우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은 의사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사도행전을 또 쓰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글을 쓰는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내용은 모두가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본적인 생활의 교본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 말씀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암송하고 읽고 이 말씀을 교본 삼아 초대교회를 세워갈 때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지 하면서 행동 규범과도 같은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이고 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고까지 얘기했는지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내가 어떠한 혜택을 하나님께로 받는지 이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복음에 나온 메시지를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기도와 믿음의 예배와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갖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 사명 감당하는 것. 우리와 현실적인 상황은 좀 다르지만 신앙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사명, 직분 사명 감당하는 것. 이건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을 종종 맞이하게 되지요. 그들의 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 사명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서 감사함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슬픈 가운데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예배와 찬송과 사명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명 감당하는 경우도 있고 가슴 아프고 슬픈 가운데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고통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여전히 그래도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사명 감당하는 일을 여전히 행하는 이러한 경우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사명 감당하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 패턴 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끊이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아슬아슬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인생 삶 속에 열심히 하는 듯하지만 언젠간 끊어질 것 같고 언젠간 낙심할 것 같고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메시지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메시지, 오늘 본문 이 메시지에 유독 집중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이죠. 14장 말씀, 오늘 본 말씀에서 집중하지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앞자리에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정받는 자리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앞자리에 있고 싶어요. 영광 돌리고 싶어요. 내가 직분받아서 내가 인정받아서 앞자리에 앉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 우리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주인 아니잖아. 주인이 오면 앞자리부터 끝자리까지 주인이 순서를 정한 거지 네가 순서를 정해서 내가 앞자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 주인이 왔을 때 진짜 부끄러워진다. 주인은 따로 앞자리에 앉혀놓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 라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의 앞자리에 앉게 되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이잖아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내가 베풀어도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들을 네가 섬기면 넌 앞자리에 앉게 될 거야. 무슨 직분 때문에 앞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면 넌 당연히 내가 앞자리에 앉혀주지. 이게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줬던 신앙의 교범입니다.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이미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같은 은혜를 받아서 은사뿐만 아니라 권능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권능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큰 권능을 행하느냐가 가장 앞자리이지 않겠어요? 얼마나 인정받는 지도자가 된 자가 가장 앞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복음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야, 권능을 행하는 자가 앞자리가 아니라 누가 직분을 맡는 자가 앞자리가 아니라 그래,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그가 하나님이 가장 앞자리에 놓는다 했어. 이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겸손했을까. 권능을 행하면 행할수록 오히려 더 낮아지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힘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곧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가능한 것은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주시는 말씀의 이야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지요. 주님, 나 그날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 주님께 할 얘기 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 했을 겁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해나요?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나요? 이미 영생의 복락은 난 받아서 천국 가는데 천국문 앞에서 내가 부활할 때 주님 내게 선물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주시려 하나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 받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에 주께서 뭔가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을 꿈꿨을 거예요. 당연히 주님 오실 그날 난 천국 가는데 천국 갈 때 주님 내게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권능을 행하면서 능력하지만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서도 가장 낮아져서 주님 말씀대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골라가면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갚을 것 있는 사람 돕는 건 돕는 게 아니래요. 빚을 내주는 것이 뿐이지요. 이건 사랑이 아니래요.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섬기고 나눠줄 때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궁할 때 빌려주는 것, 주님은 여기에는 복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빌려주는 거니까요. 그러나 만약 그가 궁해도 너무 궁해서 갚을 것이 없어, 앞으로도 못 갚아, 그런데도 너는 빌려주겠느냐?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삶의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지 다른 것들을 했다고 해서 뭐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가 되겠느냐. 나는 이런 자에게 복을 준비하겠다라는 얘기가 본문 말씀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선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득이 될 것 없는 친구들,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업할 때쯤 들어 그렇게 얘기하죠. 내게 해를 끼치는 사업 파트너인데 뭐 또 만나요? 그 사람하고 계약 안 해야지요. 또 내게 해를 끼칠 건 뻔하잖아요. 사업이나 영업할 때야 그렇게 하겠지만 세상에서 인간관계, 사람관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좀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득이 될 것 없는 이들은 친구로 삼지 말라. 그리고 그런 친구는 결국 점점점 멀어지고 언젠가는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 세상의 삶의 이치이고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결국 내게 득이 되지 않으면 해가 된다라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득이 되지 않으면 해가 될까?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득과 실을 따르지 말고 그냥 베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득과 실을 따지지 말고 베풀어라. 갚을 것이 없는 그들이 바로 너의 벗이니라. 이 땅에서 득을 얻으려면 천국에서 넌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한 장면 나오죠. 너에게 갚을 것이 있는 그에게 내가 만약 선을 행하면 그가 내가 이 땅에서 갚은다면 너는 더 이상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에게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가 내게 그걸 갚으면 너는 이미 받았으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이 너의 벗이니라. 내가 주님 나라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는 이 땅에서 있는 것이다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돌봄을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소유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 걸로 아예 생각하시고 하셔야만 합니다. 내 기업의 0.01%라도 0.01%라도 내 가정의 소유의 0.1% 아니 1%라도 이것은 가난한 사람의 거야 하면서 구별하고 하나님의 재단의 의무를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일도 있어서 그렇게 아예 내 재산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 거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이 너의 벗이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벌써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은 나의 내 친구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이더냐, 벗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 친구가 참된 친구가 아니더냐 하면서 주님은 얘기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친구니라. 솔직히 우리는 갚을 것이 없어요. 영생을 주시는 주님 앞에 뭘 갚겠어요 우리가?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대신해서 난리에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뭘 갚겠어요? 갚을 능력이 없죠. 이미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득과 실을 따져가면서 베풀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낙심하시겠어요. 나는 이미 너희에게 받을 생각 없고 주지도 못할, 갚지도 못한 너희에게 내 생명을 주면서 너희의 친구가 되어줬는데 너희가 득과 실을 따지더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언젠간 듣지 않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인데 주님의 말씀이 생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하여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상당히 관심 가져주길 바라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디 봐도 고쳐주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면서 인생의 희망을 주시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여 가이사의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 이거에 대해서 물을 때에 나 관심 없어. 이 땅의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가해사의 것은 세상 왕의 것은 세상 왕에게 주고 너희의 신앙의 진심은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일 뿐이야. 나는 관심 없다라고 주님은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종종 영화를 보면요, 기찻길, 산등성과 산등성을 연결하는 높은 기찻길이 있잖아요. 기찻길 중간에 폭파시키면 기차는 어떻게 해요? 가기 전에 멈춰야지요. 영웅이 등장해서 기차를 멈추는 장면이 종종 나오지요. 하나님은 안 멈추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찻길을 내시고 일로 가겠느냐 저리로 가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찻길을 예수님이 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이라는 기찻길을 달리는 기차 같은 인생의 끝이 결국은 절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어떤 인간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고, 모든 인간들이 그 기찻길을 달리는 이상, 그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찻길을 달리는 이상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주님은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인생의 기찻길은 죽음입니다. 세상의 삶이 마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절벽과 절벽을 이은 철로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저 산 너머 어딘가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며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저 산 너머 못 갑니다. 그 산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떨어져 인생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시야 밖의 일이 기에 저 산 너머 어디에 내 인생이 잘 살 곳이 있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리는 기찻길 위에 있습니다. 그것도 끊어진 기찻길 위에 있습니다. 이런 기찻길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아야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 좋은 것 누리고 먹고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에 관심이 참 많지요. 그러나 철로가 끊어진 기찻길을 달리는 기차 안에서는 어디에 앉을지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빠른 역에서 내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기차에서 내려야지. 최대한 빨리 내려서 새로운 길로, 뚫린 기찻길로 기차를 갈아타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더 나은 자리에 앉으려고 더 좋은 칸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군 가고 아무리 럭셔리한 최고의 VIP 룸에 가서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차는 결국 절벽 나락으로 떨어질 죽을 인생들이 끌고 가는 기차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결단해라. 자꾸 미루지 마라. 기차 여기에서 지나가고 있다. 몇 개 안 남았다. 곤두박질 것이다. 기회가 되면 최대한 빨리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과 단절된 절망의 기찻길, 이 기찻길이 아니라 생명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연결된 기찻길, 이 기찻길로 갈아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은 이미 지옥길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간 절망, 죽음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죽음 끝에 새로운 기찻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영생으로 우리의 기찻길을 바꿔줄 겁니다. 지금 달리는 기찻길은 세상길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영생의 기찻길로 우리를 삶을 바꿔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지금 다 된 것처럼 너무 느긋하면 안 됩니다. 아직 달리는 길은 세상의 죽음의 기찻길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하는 사람은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는 언제든지 갈아탈 기회를 놓칠 수 있도록 사단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직도 멀고 오래 지나야 그 길이 오니 아직도 내겐 여유가 있으면서 아직도 여유 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노름하기엔 우리의 그런 마음 갖기에는 너무나 긴장이 풀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 한번 가져보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내가 준비한 길이 좋은 길이야, 이 좋은 길을 알게 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갈아타게 하려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마지막 역이 지나기 전에 철로를 갈아타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지막 역이 될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 외에 다른 많은 칸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차는 저 마지막 역이 도달하기 전에 옮겨 타야만 합니다. 이 생명의 삶은 마지막 역이 달하기 전에 옮겨 타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린 영생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역까지 갈 때까지 항상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역 가기 전에 우린 내린다. 마지막 저 역 지나면 철도가 끊어지고 떨어질 건데 저 역 가기 전에 우린 갈아탄다. 예수님의 그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생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길을 걸으며 마지막 역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길을 가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며 그 사명을 완성해 가며 세상에 승리하는 성도들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 행진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명암교회까지 왔고 우리들도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올 때 얼마만큼 잘 살았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이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 이 마지막 역에서 내리게 했는가, 이 기쁨으로 내릴 겁니다. 무엇을 먹고 어떤 자리에 앉았고 얼마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냐 이런 건 필요 없지요. 마지막 역에 내릴 때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렸군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새로운 기차를 타고 영생을 갈 수 있군요. 마지막 역에서 내릴 때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만 합니다.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성도 행진은 지금 명암교회도 계속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 인생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많은 역을 지나면서 마지막 역에 당도할 때까지 이 역은 결국 내가 이 역을 지나면 죽음이야. 희망이 없어. 반드시 내려야만 해.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자리에 있고 무엇을 누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이 역에서 내려 새로운 구원의 역을 구원의 기차로 갈아타는가야. 이것을 어떻게 잊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편안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특히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나오기 전에는 그들은 300년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그들은 땅 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은 사는 세월이 100여 년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들은 모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숭자자가 되면서도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열차, 생명의 구원의 열차를 갈아타는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 이 오묘한 이 은혜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신앙의 교범을 잊지 말아라. 수많은 오묘한 교리, 수많은 성경의 놀라운 풀이의 지혜, 이게 아니야. 그건 그냥 필요할 때 주께서 네게 주실 거야. 진짜는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일상 가운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그 무엇이 있는데 많은 성경의 지혜가 아니라 오묘한 교리를 깨달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길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을 잃지 않고 마지막 역에서 내리고 많은 사람과 함께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을까? 실제로는 얼마 많이 성경을 알고 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누구에게 가까이 가고 싶거든 누구에게 미덕을 베풀고 싶거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말씀.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세상에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주님은 철저하게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받을 것이 많도다. 항상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이 땅의 것은 단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의미지요. 오늘 본문도 의인들, 주님께서 구원하실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할 그때에 영생의 길로 들어갈 때에 야,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준비하시고 갚을 것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주를 믿고 영생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보답이 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한 청년 부자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렇게 얘기했죠.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게 오라. 내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참 우연히 하나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됐다라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가면 되는데, 지금 바로 시인할 때 가면 되는데 주님 오실 그날이 아직도 여기 많이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내 마음이 변절되면 어떻게? 내 마음이 변절되면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안 믿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 마음을 붙잡는 신앙의 방법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는 신앙의 방법이 바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에게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계속 일상에 베풀면 내가 천국에서 갚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천국에서 선물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너는 반드시 나와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 얘기가 먼저 기록됩니다. 부활 시에 천국에서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은 반드시 기정사실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내게 갚아주리라. 특별한 선물을 또 더 준비하리라. 그러니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습니다. 불안하지요. 이 불안함을 완벽하게 해소하려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것을 반드시 나눠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생을 향한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방법도 열심히 예배생활, 기도생활, 사명 감당한 생활하지만 그 위에 반드시 하나로 매는 띠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에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띠가 있는데 사랑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끼리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돼. 당연히 사랑하지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가난하고 갚을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 베푼다면 이게 진짜 모든 것을 매는 띠가 되는 사랑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반드시 내가 선물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직분 잘 감당하시는 것 축복합니다. 사명 잘 감당하는 것 축복합니다. 교회를 잘 세운 것도 축복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 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것 위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영생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또 한 가지, 다른 이는 구원해 놓고 나는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하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저 복종함은
나의 높아짐을 자랑하지 않는 거지요. 내가 나를 저 복종하면 내가 다른 이는 구원해놓고 혹시라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하노라면서 내가 나를 저 복종하면 내 것도 귀하고 내가 더 있으면 편하고 내가 좀 더 있으면 여유가 있고 내가 좀 더 있으면 잘 살 수 있는데 이 생각을 내리쳐서 복종시켜서 내 것의 일부가 가난한 사람의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것의 아예 1%를 구별해버리는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런 바람 없이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그의 영향력을 받은 유럽인과 미국인들은, 특히 그들의 기독교인 가정들은 반드시 대대 수백 년 동안 이러한 것을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특히 물질입니다. 선은 물질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사랑도 물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이 유럽인과 미국인들 속에는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이렇게 구별하죠. 소유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것을 나눌 때 첫 번째 하나님의 것, 당연하지요. 11조와 절기, 헌물 등등.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이웃의 것, 가난한 사람의 것. 내 소유가 아니죠. 내게 들어온 물질 중에 이미 두 개는 구별됩니다. 내 것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가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나의 소유가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 내 삶을 위한 저축하기 위한 돈, 내 가족과 함께 누리는 돈, 그 다음에 이것이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온 물질하고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난한 사람의 것. 이것이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이어오면서 미국인과 유럽인들은 몸에 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세상 사람들, 유럽인과 미국인들이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그들은 결국 기부합니다. 재산의 90% 가까이 다 기부하고요. 기금 운영을 가장 투명하게 하는 곳에 기부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물질이 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가난한 사람의 것이 있다라고 구별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게 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갚을 것 기대하지 않고 나눠주고 있으니 내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섬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의 자리에 나를 만날 것이고 영생의 자리에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생겼으니 내가 참 기쁘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면서 부제가 있어요. 껄껄껄 웃으시는 하나님. 이게 제목 부제로 다 제가 정해놓고 설교를 쓰곤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이날에 얼마나 웃으시고 기뻐하실까. 믿음도 잘 지키고 나누는 것도 잘하는 정말 보고 싶은 자가 천국에 들어오는구나. 껄껄껄 웃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들어온 물질들 다 내 것 아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난한 사람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그 다음 것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조건 없이 나눠줄 때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기다린다 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여러분들의 물질들은 복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은총 맞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복은 우리의 사명의 길을 완수하기 위한 능력 맞습니다. 세상의 복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며 섬기며 사랑의 향기를 풍길 도구가 맞습니다. 이것을 또한 잘 사용하면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이 반겨주시면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내게 준비한 것이 있다 하면서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생활의 표준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간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처럼 질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려나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영생은 당연히 받았는데 주님 저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려나요? 하면서 하나님 껄껄껄 웃으시는 모습 다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도 하시고 복을 도하시며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게 무엇을 더 주시려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사는 동안 믿음도 지키고 내게 주어진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굳이 않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